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쓰신 필사 성경입니다. 이거 다 쓰셔서 정리가 했거든요. 저희가 여기다 이제 앞에다가 어디까지 썼는가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넣어서 여기다 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나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일단 나갈 때 저기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필사한 거 자기 글씨가 어딨나 잘 찾아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한 권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바뀌어서 그 헌금 저희가 봉투를 다 껴드렸습니다. 항중직 여러분들께서는 주정과 11조와 선교와 그리고 주빌레헌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오늘 제가 이제 오늘 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음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24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시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표제어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자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대적해서 결국 도모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여러분, 그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에는 성전에서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위 자손만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고라가 잘못은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을 성전에서 성전 문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그런 일을 감당하던 레위인, 이 시인이 레위인인데 이 시인이 성전에 가서 일을 하고 싶고 성전에 가고 예배하고 싶지만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갈까? 보통 많은 주석가들이 병이 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요. 그런데 성전은 가고 싶어요. 그게 바로 1절에 3절에 간절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시작.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이거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사실은 마음에 이 감동이 별로 없고요. 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제 연극하듯이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 아니, 내가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성전을 사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에서 이 시인이 성전을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갈 때, 난 성전에 가고 싶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여기만 나오네요. 하신 줄 믿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를 얻고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기 집에 보니까 참새도 새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제비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성전에 가야 하는데, 나도 저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성전을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향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불평과 원망이 많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망만 바라보면 그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도 채워질 수 없어요. 어떤 걸 채워도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찬송의, 감사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힘을 받습니다. 무슨 힘을 받느냐? 은혜를 받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사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고 싶어서 병이 났는데 더 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시인은요,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종종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길 기도한다고 하는 적이 많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새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를 시온의 순례길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은 처음엔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지나가면 길이 생기죠. 그 길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 길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번 계속 가면 길이 넓어지죠.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처음에는 협착하고 작아요. 비포장도로예요. 가기가 힘들어. 비 오는 날 가기 싫어요. 좀 아프면 안 가고 싶고 쉬고 싶어요. 다음에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게 무슨 길이냐? 좁고 협착한 길이거든요. 근데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성전 가기를 기뻐하거든요. 주님 앞에 가는 걸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자꾸 가다 보니 길이 뭐가 돼요? 반들반들해지고 넓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지금 이 시인은 내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년부터, 새해부터는 성전에 가는 길이 넓어지고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설명하면요, 시온의 대로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의 전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은혜와 복이 있냐면요, 10절 보세요. 10절의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좋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주일날 여기 안 오고 다른 데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또 일이 있으면 바빠서 못 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빠지게 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로 있던 이 사람은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아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흉한 소식이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산다는 말.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약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성령의 전이고 그 성령의 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성전에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한 절씩.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6절의 눈물 골짜기가 뭡니까? 단순히 고난이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성전을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멀리 사는 사람은 또 일이 바쁜 사람은 1년에 한 번 마음을 먹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길을 가는데 짐을 싸죠. 짐승도 데려갑니다. 돈도 가져갑니다. 헌금할 것을 가져가죠. 그렇게 가는데 가다 보면 그 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계곡과 골짜기, 광야의 위험, 목이 마르고 짐승의 공격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며칠 몇 날을 걸어서 성전에 갈 때 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뭡니까?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살고 시험 가운데 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이걸 다윗은 뭐라 그래요?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그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고 기쁜 한 해를 보내신 분도 있다면 반대로 눈물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눈물 골짜기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모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샘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목마른데 샘이 있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복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우리 흔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원래 원문은 이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또 자기 침대에 앉아서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이게 원문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이 뭡니까? 슬픔의 빵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아무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데 근데 배는 고파서 이 빵은 먹어야 돼요. 먹는데 눈물이 이 빵에 떨어집니다. 그게 눈물의 빵이거든요. 눈물에 젖은 빵. 침대에서 앉아서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때로는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실 눈물은 슬플 때도 울지만, 괴로울 때도 울지만, 기쁠 때도 우리는 웁니다. 기쁠 때도 울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부가 봄에는 힘들고 가꾸느라고 여름에 그 땡볕에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만, 그러나 가을이 되면 풍성하게 추수할 것입니다. 눈물로 시작했으나 그 끝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성전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절 시작.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뭘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야곱의 하나님. 8절에 양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왜 이 시인이 지금 야곱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형 장자권 뺏어가지고 도망갑니다. 죽일까 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뭔가 고생을 하면서 가족을 불려서 식구들과 돌아오는데 이제 고향을 돌아옵니다. 20년이 지났으니 형이 잊을 법한데 형이 과연 용서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와서 보고하기를 군사 400을 데리고 형이 에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환영하러 오려면 조금만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환영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겠어요.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건 내가 너를 공격하고 네가 내 장자권 뺏어갔으니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짜내고 뭐 자기 가족을 두 대로 나누고 먼저 보내고 나중 보내고 아무리 머리 써도 답이 없으니까 결국엔 뭐예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걸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말하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라고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고 해도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이렇게 붙잡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이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사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뜻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밤새 아침에 이 기도를 받고 야곱이 확신을 섰어요. 그랬더니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오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동생을 안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인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지금 병들어서 성전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아파서 못 가니 주여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성전에 가서 열심히 성전 문지기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내가 이제 병상에 누워 눈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84편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마음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보세요. 시온의 대로인지 소로인지 아니면 작고 좁은 길인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과 완전히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시온의 대로를 가야 축복받는 인생이 돼요. 시온에 가보지 않아가지고 가끔씩 가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면 자꾸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기도의 길이 막힌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기도 안 해도 은혜 받는다고 착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내가 매 순간마다 매 삶 속에서 인도 받으심을 경험하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항정이들 가운데 기도 안 하신 분 금요기도에 나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안 일어나시는데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오늘 이 고라자손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길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장 큰 책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의 직분이 뭡니까? 기도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셔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1,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교회와 예배를 최우선하는 자, 곧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선한 삶을, 좋은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 골짜기에서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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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신다면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사기그릇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에도 개밥 담아주면 그건 개밥그릇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금그릇이라고 해도 거기다가 개밥 주면요 개밥그릇이라고요. 거기다 누가 그 사람이 먹겠습니까? 개밥을 안 먹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성전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참된 예배자,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신년 감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얼마 아니면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한 해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것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눈물 골짜기를 다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사실은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복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기대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헌신자로 기도자로 이제 내년에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가 내년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반성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소로였다면 이제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